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고 십자가의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TV 뉴스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많이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아픕니다.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면 좋은데 안 좋은 내용들, 특별히 범죄에 대한 내용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살인에 대한 내용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안산 시하오 사건에 대한 얘기, 또 어버이날 40대 남매가 아버지를 살해한 그런 사건.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이 그 아들이 당당하게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 줄도 모르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있구나.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 내에서도 한 남성이 또 무차별 칼로 해서 그런 사건들, 또 미국에서 총기 사건들, 이런 것들이 계속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어디까지인지 마치 그것을 그 한계를 보고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세계가 인간들이 그런 모습으로 범죄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또 그 해결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나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 그러한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최초 조상 되시는 아담과 하와 두 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 통해서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에 가장 완벽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선, 선악과를 넘어서는, 즉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 최초 인류 범죄의 현장입니다. 그 범죄의 이유와 그 범죄의 법칙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최초에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던 그 범죄의 이유와 법칙이 오늘 우리 사람인 우리에게 똑같이 영향을 끼치고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의 깊게 보고 눈여겨보아서 우리가 조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본문 1절 말씀에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한 유도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뱀이. 그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2절, 3절에 그 대답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동산에 있는 것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에 오늘 2절에 말하는 하와의 대답은 2절은 맞는데 3절 뒤에 부분은 틀리지요. 그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시죠? 동산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제 하와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두 가지 이유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은 망하는 겁니다. 하와의 대답이 바로 그런 대답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해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대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방식대로 바꿔서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몰라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적질하는 거,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거, 이런 등등. 모른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니지요.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우리는 자꾸 한다는 겁니다. 무지로 인해서 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처럼 내 방식대로 바꿔서 믿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 민족들이 망했다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런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 방식대로 믿고 따르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단들,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결국은 내 방식대로 말씀을 바꿔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에 사람들이 그러더라라는 것을 가지고서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그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목사님이 그러더라, 전도사님이 그러더라 확인되지 않는다면 내가 말씀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을 보고 확인을 하고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신앙은 너무나도 많이 누가 그러더라라는 신앙을 가지고 내 신앙을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험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록해 주신 대로 믿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확인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범죄하게 된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 여기에 이제 한번 손을 한번 들어서 표현을 해볼까요?
뱀의 꼬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 준 하와에게 있다. 1차적인 책임이.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니면 함께 하와하고 있으면서도 하와가 먹는 거 안 말리고 같이 먹은 아담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다. 한 분 손 드셨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 그게 틀릴까봐 손 안 드시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은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흥미로운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을 누구에게 하시는가 하면요, 누구에게 하십니까? 아담에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6절, 17절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18절부터 하와를 창조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여지시죠? 이 장에.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으로 본다면은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은 말씀인 거예요. 이 선악과에 대한 명령은 하와가 아담을 통해서 들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남자들의 고질적인 그런 특징이 생각이 나시죠? 옛날 그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그때나 지금이나 이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그 하는 고질적인 게 있어요. 말 잘 안 해요. 무뚝뚝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중요하게 전달해야 될 내용도 빼먹고 어떻게 한다고요? 대충 전하죠. 그리고 그냥 그런 게 있어.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나중에 일 터지고 나면은 얘기했다는 거죠. 뭐 통쾌한 것처럼 이렇게 웃으시는데 결국 오늘 2장 말씀과 3장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보면은 결국 하와 입장에서는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듣는 겁니다. 죽을지도 모른대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따라온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의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느냐의 그런 문제도 거기에 달려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잘못 전하면 함께 망하는 결과가 거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들이 잘못 전함으로 인해서 함께 망하는 일들, 지금도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셨는가 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교사들 있습니다. 우리 중에 목장장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곳에 다 계십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아담 얘기만이 아닌 거죠. 오늘 나의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영어 학원에서 이제 일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이제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인터넷에서 은혜 받은 글을, 내용을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서 이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내용,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 감동을 받고 마음 가운데 찡하고 눈물이 났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거기 또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댓글들이 여러 달렸는데 장로님 한 분도 댓글 달고 권사님도 댓글 달고 집사님들도 댓글 달고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고 오묘한 말씀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 은혜 받은 내용, 그 내용이 쭉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 내용이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설교한 그 내용을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기쁜 소식 선교회 어딘지 혹시 아세요? 예, 저 구원파 박옥수 거기서 이제 설교한 내용을 이렇게 카피해서 올려놨는데 거기에 댓글까지 다시는 분들이 은혜 받았다, 감동적이다, 뭐 달기 오묘한 말씀이다. 그렇죠? 평소에 못 들어본 말씀이니까 달고 오묘할 수도 있겠죠. 그 게시판을 확인하고 사실은 그 정리하는 게 더 곤란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좀 뭐라고 얘기하고 그 게시판에서 글을 내리고 해야 될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여러분, 범죄의 법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모르면 범죄합니다. 다시 한번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범죄의 법칙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범죄의 법칙, 모르면 범죄하게 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예, 뱀이 하와를 꼬일 때에 아담이 따로 먼 곳에 있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함께 있는 남편이라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해가지고 제가 매우 궁금해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남편이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그냥 함께 있는 남편이라는 표현을 쓴 건지, 그냥 같이 사는 남편이라는 표현을 쓴 건지, 아니면은 그 현장에 함께 있는 남편이라는 표현을 쓴 건지, 성경 원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감 로이샤 임마라고 써 있어요. 예, 못 알아들으시겠죠? 예, 욕한 거 아닙니다. 함께 있는, 지금 그 자리에 함께 있는이라는 뜻이더라고요. 함께 있는 그의 남편,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뱀이 귓속말로 하와에게 속삭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때에 아담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먹는 걸 보고도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와가 준다고, 하와가 주면서 미인계를 썼는지 뭐 바가지를 긁었는지 어쩐지, 안 먹는다고 바가지를 긁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주니까 그도 먹은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먹은지라. 범죄의 법칙 중에 공범의 심리라는 게 있어요. 공범의 심리. 따라서 볼까요? 공범의 심리. 함께 어떤 규칙이나 규제를 어기는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규제해야 하는 그런 것들, 선을 넘어가는 그것을 함께하는 그런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애하는 그 남녀가 그런 것들을 하면 재미가 있다는 거죠. 예, 함께 손을 잡고 무단 횡단을 하면은 그게 즐거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재미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먹고서 튀는 거, 먹튀, 이런 것들도 재미로 하는 그 남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그런 것을 어기는, 함께 그런 죄를 짓는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가운데에 가끔 그런 표현들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런 장면들을 다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그의 죄성이, 우리의 죄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만 망할 수 없다는 거죠. 함께 망해야 그래도 위안이 된다는 거죠.
오늘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결국 함께 망하는 길을 택했잖아요. 어이없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함께 사는 길을 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함께 사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살고, 우리 가정이 함께 살고, 우리 사회가 함께 사는 그런 길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망한 그런 모습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친구의 눈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에 우리가 함께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범죄의 법칙에 또 다른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죄가 죄를 낳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할까요? 죄가 죄를 낳는다. 죄가 죄를 낳는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뒤를 이은 내용이 이제 3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를 들으니까 피하는 거예요. 감추는 겁니다. 감추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정당화하려고 하든지 혹은 거짓으로 그 잘못을 덮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잘못했으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감추고 숨기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것을 덮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더 큰 죄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이런 법칙들이 오늘 우리가 이제 쉽게 보는, 요즘 우리가 저녁 시간에 시간을 많이 쓰고 계시는 드라마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저질러요. 또 거기에 거짓을 더합니다. 이런 모습들, 이 악한 역할을 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 역할들이 그런 모습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감추는 그들을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은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11절에 묻고 계십니다.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을 가르쳐 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제 잘못 알려주고 말리지 않아서 잘못해서 우리가 함께 먹었습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남자답게, 가장답게 해야 되는데 이 남자 망신을 다 시키고 있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2절 말씀, 우리가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아내인 하와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나아가고 있어요. 아내 하와를 아담에게 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하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책임이라고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가관이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범죄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할 줄 모른다. 책임질 줄 모른다. 책임을 떠넘긴다. 지금 아담이 딱 그러는 거죠. 인정할 줄은 몰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줄 모릅니다. 어디 그런 내용이 안 써 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다. 책임질 줄도 모르고 책임을 그저 떠넘기는데 결국은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 할아버지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아담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혹시 책임을 묻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이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인간들의 모습 가운데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모습, 소망 없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사람 자체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결책을 내어놓으십니다. 그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로 결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실제로 책임도 없으십니다. 대신 책임지셔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책임지시겠다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범죄해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조건 하나를, 그저 그 조건 하나를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모든 죄, 모든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너희는 단지 믿고 고백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단지 믿고 고백하라.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운데에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의 그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담이 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 믿음을 위해서 전제한 것이 바로 회개예요. 믿으라가 아니라 회개하라가 먼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예수님 앞서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심판만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의 속죄의 법칙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속죄의 법칙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법칙이란 말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의 그 속죄의 그 크기와 법칙이 다른데, 우선 기본 법칙은 죄는 죽음이라는 거죠. 다 알고 있듯이 죄는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서 그 속죄의 그 내용이 다른 것은, 구약에서의 속죄는 불완전한 속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짐승이 대신 피 흘려서 죽는 그 속죄를 하지요. 그런데 죽음은 면했지만 완벽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가운데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는 용서받지만 그 죄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 곳곳에 그렇게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짐승이 대신해서 죽었지만, 죽음은 면하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가치를 가지고,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죽음은 면할 수 있지만 그 죄는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선 이것이 다릅니다. 구약에선 불완전한 속죄지만 신약에서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은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생명의 가치가 더 큽니까? 하나님 생명의 가치가 더 큽니까?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더 큽니까? 하나님이시죠. 구약에서는 불완전한 속죄였다면 신약에서는 이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사야서 4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한 죄, 십자가 앞에 회개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죽음으로 그 생명을 다, 그 대가를 다 치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동일한 죄에 대한 책임을 따로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혹 회개한 죄에 대한 또 다른 대가를 요구를 하고 있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또 다른 요구한다면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족했느냐라는 질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속죄와 신약의 속죄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에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보다 우리가 더 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복되다는 겁니다. 이런 감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만 하면 십자가 때문에 그 죄가 무엇이든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이미 회개한 죄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회개만 하면 다 되니까 막 살아도 되느냐, 죄 지어도 회개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냥 대충 어물쩡 회개하는 것을 회개라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걸 회개로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놓고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회개라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한 사람답게, 회개한 성도답게 거룩하게 사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누군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범죄를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참으로 귀하게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구의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